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봅니다. 밖을 보니까 완전한 봄이 왔죠? 네. 네, 참 따뜻하니 좋습니다. 이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던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신명기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런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혹자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남자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를 시험하러 책 잡으려 하기에 철두철미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자를 데려오지 않은 이유를, 물론 그 당시에도 유전무죄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특혜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 정황으로 보면 이미 남자는 석형, 즉 돌로 맞는 이 죄를 당했을, 이 벌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지금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편에 서 있는 무리와 예수님과의 대립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세웠어요. 현장 검거를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도 이와 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살리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고, 만일에 죽이라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겠죠. 너도 우리와 똑같은 자다. 수그리고 들어와라.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보면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썼을까요? 아마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를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계속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게 맞냐? 살리는 게 맞냐? 네 의견을 나타내봐라.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겠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자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쓰시니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들이 마음에 찔릴 만한 일을 기록해 놨겠죠. 나 죄 없다 하는 자들이 옴짝달싹 못할 만한 말씀을 기록해 놨을 것 같아요. 7장 53절에 보면 우리 8장 전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왜 그들은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 그리고 낮에는 이른 아침에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바람을 맞고 이슬을 맞으면서 생활하시는 걸까요? 풍찬노숙하고 있는 건가요? 원래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네.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해요. 즉 일의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할 곳. 예루살렘은 지금의 교회,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을 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을 교회당, 즉 예배당, 회당 이렇게 말을 하지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내가 교회이고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53절에 예수님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 곳이 없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심령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감람산은 올리브산이죠. 성경 지명에는 야트막한 동산이지만 문자를 걷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곳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셨죠. 장사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자,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실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실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이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장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은 얘기를 문자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장사하는, 매매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행하고 지키고 이루어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먹는 걸 장사한다라고 그래요. 그걸 육의 말이 가득한 자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육의 말이 가득한 나를, 내 심령을 뒤엎는 것을 예루살렘을 뒤엎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가, 말씀 전하는 자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려야만 해, 해내야만 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채워내야만 해로 성경을 읽어내면 여전히 나는 육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육의 말씀이 걷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교회를 반백년을 다녔을지라도, 모태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무릎으로 사는 수없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분별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매매하는 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해. 장사하는 말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해내고 지켜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장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전하고 먹고 있는 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나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내 예수님은 내 심령 안에 오시지 아니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내 의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심령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성령이 깨우쳐서 보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예수님이 거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에 제가 발음이 좀 셉니다만은 지금 임플란트 때문에 이를 4개 정도 이게 제거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올라가고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야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로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신다. 그리고 이 먼저 깨닫고 보게 한 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들려지는 심령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확장되도록, 진리의 말씀이 열어지도록, 육의 말이 물러나가도록 그것을 누룩을 얻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다라고 했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좀 지나고 나면 거기 가면 더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는데 2000여 년이 지나도 지금도 똑딱똑딱 처소를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려야 오실까요? 처소가 예비될까요? 왜 이리 오래 걸리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무라는 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무라는 종이 도망을 갔다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옥에서 오네시무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은 이미 복음을 깨달은 자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1장 22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연로해졌으니까 이제 나가면 내가 기거할 곳을 예비하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빌레몬서는 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기가 매우 쉽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제부터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나에게 청구하라. 내가 갚겠노라. 그러나 네가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나는 말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우 압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옥에 있는 여러 형제들이 너에게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교제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처소가 육신이 기거하는 처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아갔을 때 네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서 이 오네시모가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일로 쓰여지는 일을 네가 맡기를, 그래서 네 안에 말씀의 지경, 교제의 장이 넓어져서 내가 믿음의 말씀으로 교제되는 처소가 네 안에 예비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 곳이 어디인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말씀을 다시 그 부분 더 하기로 하고,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반대편에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대립해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있고 율법과 교훈의 말이 선포되는 곳이 있어요. 율법과 교훈의 말이 선포되는 것은 그 수가 많고 보기에도 좋고 행하기에도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이 선포되는 것은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그랬어요. 왜? 먹기에 밍밍한 말씀, 즉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말했던 복음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선포하고, 율법의 교회는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사람의 교훈을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율법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율법의 개념은 뭐예요? 법을 지키라. 그죠? 법을 지키라가 율법의 개념이라고. 자, 이 법을 지키라에 살인, 강도, 강력 범죄에서부터 교통규범, 절도, 어떤 보편적인 도덕 규범에 이르기까지 적은 것까지 있다고. 그죠? 율법은 이 모든 것을 지키라예요. 지키라.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그를 선하다라고 하죠. 칭찬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어기면 악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벌이 주어져요. 그래서 율법은 그 행위를 구분해서 선과 악으로 나눈다고. 그죠? 네. 자, 이 율법을 구분해서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 좋은 것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죠? 네. 말라기 이후 중간기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신구약 중간기에 나와서 있어 없는 법을 체계화해서 613가지로 만들어낸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왜?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법을 체계화한 것이죠. 613가지로. 그래서 그들이 지키고 행하자. 이 지키고 행하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 말씀을 언어가 하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자로. 말씀이 하나 되었다. 어떤 말씀? 육의 말씀으로 하나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자, 만일에 바벨탑도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바벨탑도 니무롯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죠? 자,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 사냥했다 이 말이에요. 지키고 행하자라고. 왜? 우리 선조함이 노아의 하체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으니 우리는 잘 지키고 행하자 해서 율법으로 쌓은 것이 바벨탑이라고. 자,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한 언어로 아까 했다고 그랬죠? 율법을 잘 지키자. 이게 한 언어라고. 아까 율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드렸죠. 자, 그래서 바벨탑을 언어가 하나로 성은 쌓았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언어가 하나로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신앙. 복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율법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고 있다고.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옳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견고해진 자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리고성을 쌓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망대 비유를 해줬었죠? 망대를 쌓을 때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왜? 망대를 쌓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망대를 쌓다가 중단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손가락질 당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내 1만의 군사로 저 2만의 군사가 오거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거든 화친하라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인간사의 지혜나 어떤 인간사의 뭐라고 그럴까? 해결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쌓는 망대는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없어. 그 비용이 뭐야? 너희의 행위로 나타내는 선과 의라는 그 비용으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망대를 쌓을 수 없어. 그걸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자, 그 다음에 네가 그 만들어낸 너의 의의 군사, 육의 의의 군사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없어. 그럼 너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하나님의 심판, 율법에 죽죠? 죽고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일만의 군사로는 그 율법의 심판에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나는 살아날 수 있어요? 없다고. 그죠? 그 심판에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내 일만의 군사로는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그 심판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죠. 싸움을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선한 싸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360장 선한 싸움 찬송가 불렀죠? 자, 그래서 지금 망대 얘기와 일만의 군사 얘기를 해드리는데 귀에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내가 이길 수 있나 상고해 보라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귀 안 들리더라도. 왜? 지금껏 듣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쌓는 망대, 내가 하나님께 가는 십자가는 내가 쌓을 수 없구나. 예수가 세워놓은 그 십자가로만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 그걸 망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라고. 내가 만들어낸 내 의의 군사로는 심판을 당해낼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라니까. 이걸 말씀을 상고해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육신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닌 내 육신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을 세상 것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러죠. 세상 왕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인간의 행위에 속한 악도 선도 모든 것도 가이사의 것, 세상 것, 즉 이 땅에 남는 것,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이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 왕에 머문 자, 아간에 머문 자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한다고. 왜? 뭐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럼 하나님이 그 손에 쥐고 간 것을 받아요? 가증하다라고 한다. 가증하다라고. 그럼 내 손에는 뭐만 쥐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일하심만 갖고 가야 된다고. 그죠? 그 자를 하나님은 선하다, 내 뜻에 합한 자다, 하나님을 아는 자다, 내가 아는 바 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라고. 그죠?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그 자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에 그 미련한 것을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율법으로 아무리 그를 쳐 부숴도 그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그 미련한 것이 벗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여, 교회 다니는 자여, 지키라,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대다수의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가 못하니, 네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니 누가 도운다고? 성령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네가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친다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예수를. 예수님 십자가에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네 의를 섞는 걸 믿지 아니한다라고 그래.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누가? 예수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걸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의는 이거 아닌 것은 다 악이라니까. 이걸 누가 가르친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 의는 예수가 하나님께 간 것만 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왕으로 있다니까. 사울 왕으로, 아간으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왕으로 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왕된 자들을 다 심판했다고. 그걸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의는 예수님만 의라는 것. 심판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너가 왕인데 그 왕인 너를 심판했다는 거. 요걸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 성령이 도우면 너 모든 거 할 수 있어로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도.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내 나라 내 의를 구하는 자는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냐면 내 나라를 키워서 내 의를 키워서 하나님과 화친하려고 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친해 놨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라고.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라고. 이제 다른 제물, 다른 예배 다른 제사 필요 없다고. 너희는 어떤 예배만 드리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았네. 누구를? 예수를. 그 예배만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죠? 여러분, 성경에 선과 악의 구분의 최적자가 누구로 기록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죠? 성경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무엇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선으로. 그죠? 그래서 선과 악을 가르는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무지 애쓰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게 늘 돌 던지는 자들이죠. 자,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죠.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는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라고. 그죠? 자, 이들이 예수도 만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도 믿고 이 온갖 바리새인의 신앙에 이것도 놓지 않는다면 이것이 섞인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 잘 달려가는데 뭔가가 좀 부족해서 부족한 것 메꾸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근데 많은 교회와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도 믿고 내 행위도 바르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고. 그래서 그 육신은 연약하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이것마저도 내가 마저 해낼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건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성령은 요걸 말하고 있는데 육에 있는 자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린다라고. 그래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만 행하고 지키자. 이렇게 가르치고 먹고 있어요. 네. 율법의 의로 율법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죠? 최고 권위의 신학 즉 힐레락파에 있는 가말리엘 밑에서 문화생으로 있었다. 즉 오늘날로 치면 최고 권위의 신학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부자라니. 하나님 앞에 부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말은 율법의 의로 거의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지킨 권위자다 그 말이라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리새인. 자, 그런 바울이 마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어떤 청년이 와서 그러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것 외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온 자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울이라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런다고. 이렇게 행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그래서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율법의 최고 권위자,
율법의 정석을 가던 자, 율법의 모범에 있던 그 최고봉에 있는 바울을 우리에게 견본으로 딱 돌려 세워버린 거라고. 그 입 다물라고. 너 바울처럼 율법에 충실해 봤어?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달려가 봤어?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오라고 하는 그 바울처럼 더 열심히 달려가 봤어? 그 바울이 돌아서고 나서 뭐라고 지금 성경마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헛거더라 그거. 사람이 만들어낸 온갖 의와 선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으나,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수도 없고 넓다고. 그러나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눈 뜨고 보니, 어떤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성경을 보는 눈, 복음을 듣는 귀와 눈이 떠지고 나서 봤더니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행위, 그 행위는 우리의 보기엔 좋으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앞에 그것은 더러운 악, 배설물이더라.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 계속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대적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한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믿음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율법의 행위로 달려가며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그 위에 지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런다고.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한 선악과가 여전히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인생으로 그 종착지가 땅에 머무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언어가 하나로 성을 쌓고 있다고. 무슨 성? 여리고성. 단단한 성.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가는 자야. 그 선과 은은 필요 없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마음에서는 이미 X표를 해버린다고. 귀를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흩으시고 예수님이 무너뜨리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누가 무너뜨려요? 다윗이 무너뜨린다고. 다윗은 예수님을 예피하죠? 다윗이 흐르는 물에서 매끈한 돌을 가져다가, 자,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 복음이, 율법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만 매끈한 돌이 된다고. 율법에 있는 자가. 그 매끈한 돌은 복음을 상징한다고. 돌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보면 안 되고, 이 매끈한 돌, 복음이 율법의 장대한 안악자손 골리앗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달리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입을 다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의 망대로. 내가 십자가 세웠어. 너희는 입을 다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걸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서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한다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오늘날도 말씀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싸움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일을 믿고 지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예수님이 다 했노라 라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러나 육신의 귀에 있는 자,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는 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해내야 한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그죠?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가르침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인쳤다. 내 백성, 내 자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걸 율법의 모든 일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는 거라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이건 복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육신에 있는 자가 이게 돼요? 육신에 있는 자가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는 사람 눈을 기고 보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그렇게 되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란 얘기는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온 인류를 용서해 놔버렸다고. 그죠? 네.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모두를 용서하라는 얘기는 그들에게 뭐하라는 얘기요?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줬다는 그걸 알려주라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와 예수만. 그죠? 자, 빛이라고 선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자들이 어둠인 여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려왔다고. 그죠? 우리는 빛이야. 이 여자는 음행 중에 잡혀서 악이야라고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판결해달라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그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둠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네. 그러나 여전히 육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빛이다,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우리의 온갖 것은 어둠일 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면 땅의 것이고 육의 것이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참 빛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악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아마 지금도 계속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일어나사 여자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아이고 그놈들 무서운 놈들 다 갔네. 아이고 다행이다. 아유 무서웠어.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여자에게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찾고 있죠?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에게 묻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찔림을 받고 예수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율법 자,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은 율법의 모든, 너희가 좋아하는 율법을 써놨다고.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율법으로 찌른 거다 그 말이에요. 즉 율법이 마음을 찌른 거다. 율법 앞에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이 여자도 무리들도 전부 다. 그죠? 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의 열심은, 율법의 앞에 아무도 의로울 자가 없는데도 바리새인의 열심은 오늘날에도 이 신앙에 머문 자들은 이 믿음에서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르다, 각종 형들의 모습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나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리들이 다 율법에 예수님이 쓰신 그 글을 듣고 다 가버렸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 우리 지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를 고발하는 자는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모세의 율법, 세례 요한에 머문 자는 지금도 뭘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고. 사람의 보기에는 좋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들을 장대한 안악자손, 그죠? 골리앗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아까도 그랬지만 이들을 복음이 예수님이 무너뜨리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것을 먹는 자들은 여리고성, 굳건한 여리고성이 되어 있다고. 그 길을 막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어줘야만 이런 말씀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워온 말, 들어온 말, 바리새인의 율법의 교회 이 말로만 먹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미 장대한 안악자손이 되어 있고 내가 골리앗이 되어 있다고. 여리고성이 되어 있다고. 그것을 예수님만 여호수아가 와서 제사장들 복음을 아는 자들과 함께 나팔 말씀을 선포해야만 그게 무너진다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때 배 혼이불을 두른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른 한 청년이 와서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자, 내 육신이 깨끗하고 선하다고 하는 내 의는 하나님 앞에 배 혼이불이라고 뻔히 보이는 내 수치가 드러나는 배 혼이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아시겠죠? 네. 나를 두르려는. 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사람의 의는 사람의 열심은 얇은 배 혼이불일 수밖에 없어요. 내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다고. 내 이 세상의 성각고는. 그러면 내 수치와 내 허물은 뭘로만 가린다고? 예수님이 주신 옷, 복음의 옷,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를 가려진다고. 근데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것과 함께 짜게 되죠? 이걸 섞였다라고 한다고. 나는 저들처럼 도망가지 말아야지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안 보내주신다니까. 그런 자 하나하나를 십자가에 달지 하나님께서. 왜? 그래? 그럼 네가 그 길을 감당해봐 하고 단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죠? 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자들을 다 하나하나 십자가에 단다고. 그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죽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음부로 간다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해서 십자가를 지고 저 음부로 내려가는 길을 가실 겁니까? 십자가의 길로 저 천국 가는 길을 훤히 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실 겁니까? 이것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여자가 그러죠. 다 가고 없나이다. 아까 말했지만 율법에 찔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나음을 입고 온전하게 되는데 그죠? 그래야 율법이 선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왜? 예수께로 오게 되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아마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다시 배 혼입으로 지으러 갔다고. 나를 두르려는. 그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께로가 아닌 이 땅의 것으로 계속 나를 가리려는 일을 하게 된다고. 죄 지은 인생이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내 선과 의라는 나뭇잎으로 나를 계속 가리려고 해. 육에 있는 자들이. 이것이 무한 반복되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길, 즉 육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길은 사망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그랬죠? 네. 지금 이들이 뭐예요? 배움 만들어 내려간 것이 뭐 내가 새것 새롭게 돼야지 하러 갔다고 다시.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새 길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걸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 너희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말씀으로 외치라. 오늘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죠? 네.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 했노라 은혜를 선포한다고. 그죠? 그러나 육의 귀와 이 육의 입은 뭐라고 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내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멍에를 매는 거예요. 무리와 여자 중에서 예수님 안에 남은 자가 누구예요? 여자 혼자만 남았죠? 네. 무리들은 다 가버렸죠. 네. 뭐하러? 자기 의를 세우러 또 다시 다 가버렸다고. 그죠? 네. 자, 여리고성에서도 삭개오만 예수님을 영접했죠? 네. 예수님께 손가락질 하던 무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랬죠? 그 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렇게 큰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멸시하고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오늘 여자를 데려온 이 무리들과 여리고성에 있는 키 큰 자들이 다 동류라고. 동류.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나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서대바나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듣는 거예요. 주님 저 홀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오고 그들은 다 육의 길로 갔나이다가 오늘 내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로마서 8장 8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람이 만들어낸 성과 은은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예수를 드리는, 예수가 해낸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즉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은 육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자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덮인 수건을 걷어내고 보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내 의라는 배 혼입을 오늘도 짓고 있는 육에 머문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 자를 성경은 대적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중에 있을 때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극히 적고 죄로 양심이 찔려서 내 의의 옷을 지으러 가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너무나도 많고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극히 적을 뿐 율법의 교회, 바리새인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왜 이리도 많은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져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다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